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구약성경 1231페이지에 있습니다. 1231페이지에 있는 다니엘서 1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두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가 시작되었고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자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때 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두렵고 떨릴 때가 있어 본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그 두렵고 떨림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살아오셨습니까?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습니까? 오늘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연세 드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얼마나 빠르다는 것을 느낄지. 근데 안타깝게도 이 빠름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 보기에 좋은 방향으로 가면 참 좋은데 안타까운 방향으로 자꾸 흐르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무거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빠른 시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 빠른 흐름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황을 볼 때 참 당황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염려가 될 때도 많이 있고 또 근심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우리는 단정지에 말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렇게 이 상황을 보면서 다니엘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들이 얼마나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 깨달음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이지요. 제가 왜 다니엘을 봤을까요? 이 다니엘서는 어떤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끊임없이 다가오는 위협과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제국이 일어섰다가 사라지고 더 큰 제국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이 거대한 물결 속에서 연약하기 그지없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통치하고 계시고 그 다스림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시며 또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선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들이 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몇몇 위대한 신앙인들의 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그 영웅담이 아니라 거친 세파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이야기가 이 다니엘서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이 다니엘서는 저를 비롯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1장 1절과 2절 두 절만 봤는데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이지? 어떤 은혜가 담겨있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1절과 2절은 다니엘서의 앞으로 전개되는 모든 이야기의 요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절과 2절 이 내용이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이곳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적, 역사적 그 사건들, 이 지식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이 원래는 통일된 하나의 국가였습니다. 그죠? 솔로몬 왕 때까지는 이 이스라엘이 나눠지지 않냐고 하나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또 그들이 거주하는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이었고 우리가 볼 때는 적과 끓이 흐르는 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데 지금 현재 이 다니엘이 있는 이때에는 어떤 때였냐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후였고 이제 곧 남유다도 멸망의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던 그때의 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유다가 곧 망할 것이라는 예언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던 차에 오늘 1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라 라는 말씀이 시작된 것입니다. 드디어 남유다도 멸망의 직전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말씀하셨죠? 꿀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고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인 이 가나안 땅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서쪽을 보게 되면 여러분 블레셋이 강성하게 지고 있었던 때였고요. 동쪽을 보게 되면 모압과 암몬이 끊임없이 침략을 함으로 말미암아 땅은 점점 척박해져 가고 있는 그때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남쪽에는 어떤 강대국이 있었냐면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집트를 말합니다. 강대국이 있었고 또 북쪽에는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강대국 아수르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위기에 처한 이 한가운데에 이 가나안 땅이 있었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나눠졌고 북은 이미 멸망당했고 남쪽도 곧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던 상황이 이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흥망성쇠는 주변 강대국에 의하여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경험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위험하고 척박한 땅이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은 예외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때에는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예외적인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지금 우리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야김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근데 그가 이제 왕이 됐는데 사실 그의 아버지는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냐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고 국가적인 그 개혁도 말씀으로 주도했던 그 왕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유다 역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역사가 아니라 유다 역사에 있어서 이 요시야는 굉장한 신실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이었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법에 세웠고 또 여러분 이방의 예배들을 다 척결하고 유월절 제사를 회복시켰던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잘 섬기고 있는 이때에 애굽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남유다 전쟁을 하게 되죠. 근데 거기서 이 요시야 왕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사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일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겼어도 전쟁에서 졌다라는 충격 때문이었을지 이 요시야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 이긴 이 애굽 왕이 이 요시야의 원래 첫째 아들을 왕을 세워야 되는 것이 맞는데 둘째 아들을 세웁니다. 여호아하스 왕을 세우는데 여러분 이때 나이가 28, 23살 때였어요. 그러면 굉장히 혈기는 왕성하지만 아직 지능이나 모든 것이 정리가 안 됐던 감정이 앞섰던 그 시기에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것을 보여주면서 뭘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이스라엘 왕권은 애굽 왕에게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힘을 보여주기 위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왕권을 이 애굽 왕이 좌지우지하는데 3개월이 지난 후에 그 여호아하스 둘째 아들에게 줬던 왕권을 다시 빼앗아서 그의 형이었던 여호야김에게 줍니다. 오늘 나온 여호야김에게 줍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따르는 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멸시했고 그 하나님의 신앙, 아버지의 신앙을 전혀 영향받지 않았던 악한 왕이라고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가 그렇게 했던 것이 아버지의 죽음 때문이었다고,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아버지를 지켜주지 않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라고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이 여호야김이 이 애굽 왕에게 왕권을 받은 이후로 그래도 아버지를 죽인 이 애굽 왕보다는
아버지를 죽게 만든 여호와가 더 싫다는 모습으로 애굽 왕을 선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호야김은 자기를 왕권으로 올려준 이 애굽 왕을 거절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애굽이 곧 자기의 신이 되고 자기의 방패가 되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여호야김이 왕이 된 상태에서 그래도 자기 백성들을 잘 국리를 베풀어주면 참 좋은데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고 먹고 즐기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자기를 치장한 일에 몰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한 인생처럼 살고 있는 이 여호야김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어떤 선지자가 활동했냐면 요시야 왕 때부터 계속해서 누가 그 선지자 역할을 했냐면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가 그것을 보면서 그 아들의 그 행태를 보면서 정말 마음에 황당함과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책망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예레미야 22장에 나와요. 근데 그것을 지금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축약해서 중요한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먹고 마시는 것에 마음을 쓰지 않냐고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데 힘썼습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는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형통을 누렸고 그의 백성들은 늘 배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당신을 위해서 큰 집을 지었고 백성들은 힘들어하는데 당신의 넓은 다락방을 지었고 거기서 백항목으로 또 화려한 칠을 하면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두 눈과 마음의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일삼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징계를 받았을 때 여호야김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사망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로 말미암아 애굽 왕도 무섭고 나는 허수아비의 왕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상처와 외부적인 압박이 너무도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기에 저는 자포자기하고 허무주의가 나를 짓누르기에 그냥 전 단지 살기 위해서 쾌락을 추구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상처가 있든 불가피한 상황이든 너의 무능함이든 너는 그것을 악행하고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여호야김에게 향한 이 다음에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참 우리를 참 당혹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렇게 야단을 쳤다면 어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가 이어지면 그렇지 라고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데 전해진 메시지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이후의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빨리 북쪽 신흥강국인 바벨론, 그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여호야김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 회복될 거라는 그 상투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빨리 신흥강국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거기에 의존하라 라고 말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이제 하나님도 우리를 이제 버리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호야김으로서는 자기를 왕으로 세운 애굽을 배신할 수 있는 그리고 바벨론을 거기 섬길 수 있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라고 하시니 이 여호야김은 그것을 따를 수 있겠냔 말이죠.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3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3년 동안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예언적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냐고 그렇게 그냥 지나온 거예요. 그냥.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설마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 그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을 비롯한 많은 신하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패했다고 조롱하기도 하고 만약에 그 하나님이 패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라고 조롱하는 그런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계속해서 수없이 경고했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실감할 수 없었던 그 날이 지금 오고 만 것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남유다를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때로는 수많은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또 권고의 메시지도 들었습니다. 그날이 속히 임할 것이라는 권고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냐고 권고를 권고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이 남유다의 이 상황과 우리는 오버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불신이 가득한 시대가 된 것이지요. 물론 여러분 긴박한 정세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수 없는 연약함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합리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지금 집이 날아가는데 집을 팔고 나니 오히려 그 집이 더 엄청난 그 가격이 뛰어다 보니까 배가 아프고 정말 이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가 혼란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거친 불규칙한 호흡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 마음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얼마나 무모한 모습입니까? 끊임없는 유혹과 위협 앞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처럼 우리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싶은 마음이 계속 우리에게 있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위기 앞에서 우리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넘어지고 포기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일이 잘 풀릴 때는 괜찮을 것 같고 아직은 괜찮은 것 같고 설마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싶은 마음으로 살고는 있지만 저나 여러분들은 언제나 위험과 위협 앞에 벌거벗은 채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긴가민가 할 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마침내 그날이 온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했고 경고했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진작에 예레미야의 말대로 바벨론에게 무릎을 꿇을 걸 하는 의미 없는 후회가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바벨론을 맞설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지금 없는 거예요. 적이 너무 강하고 정말 대적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도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진작에 예레미야의 말을 들을 거라는 의미 없는 후회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겠습니까? 이런 처참한 절망적인 상황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다니엘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그랬고요. 불못불에 던졌던 다니엘 친구들이 그랬고 강제적으로 계명을 당하고 이방 풍습에 동화되도록 강요당한 4명의 어린 청년들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믿음을 지키고 절개를 지킨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참으로 거기 앞에 우리가 넘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다니엘서로에 나오는 이후의 모든 사건들은 바로 이 바벨론이 포위될 때에 일어난 사건들이었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 그렇게 해서 유다가 망했다라고 거기 마침표를 찍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절망적인 현실에서 다른 관점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역사적 관점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은 일반적인 지금 이루어지고 우리 눈으로 보는 역사, 일반적인 역사의 관점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서술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2절에서 그래서 유다는 망했다라고 결론낸 것이 아니라 2절은 성경적 신학적 관점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을 바벨론 손에 넘기셨다라고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바벨론 왕이 역사의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셨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주께서 넘기셨다라는 거예요. 넘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따지고 묻는 것이 무색할 만큼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걸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지금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망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망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그 남 유다 사람들도 우리는 망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2절은 너희가 망한 것도 아니고 너희가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이 진 것도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 자들은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도 물리지 아니했고 풀무불에 들어가도 타지 아니했으며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풀만 먹었어도 여러분 그 얼굴에 살색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망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주보의 내용의 우리 본문 제목이 뭐죠? 망했다고? 그 다음에 뭘까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 강대국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역사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밀어넣으셨다면 거긴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 계획하심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오는 모든 환상과 계시가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임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코로나가 점점 변이가 일어나서 우리 삶이 점점 좁아들고 있고 하는 일이 정말 어려워진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만큼을 세상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내어주신 그런 일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전혀 성경은 다른 관점을 대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힘이 없고 고통스럽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이 바벨론의 왕이었는데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신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기구 중에 얼마를 가져다가 자기의 신에 있는 보물창고에 넣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긴 자가 얼마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겠어요? 다 가지고 나가죠. 근데 오늘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가져나갔다고 하지 않냐고? 얼마만 가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만큼을 허락하셨고 그 나머지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이 예루살렘의 이 그릇들을, 성전의 그릇들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들의 신전에 보물창고에 넣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짓밟았다는 뜻이에요. 당시에 여러분, 강대국들은 어떤 그 사고가 있었냐면 약소국을 침범해가지고 점령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그 약소국의 신상들을 다 가지고 가서 자기 신 앞에 놓는 풍속이 있었어요. 그 왜 그렇게 했냐면 우리 신이 너희 신을 이겼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는 신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지요. 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 형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론 왕은 신상 대신 무엇을 가져갔냐면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이 그릇을 가져가게 된 거예요. 근데 다 가져가지 않냐고? 얼마만 가져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만큼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면서 아마 바벨론 왕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유다의 신 여호와를 우리 신 바벨론 신이 이겼다라고. 심지어는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우리가 망했다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줄 알았고 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네. 다시 말씀드리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통한 인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 은혜가 있고 그 계획하심이 있어서 일부러 하나님이 낮아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비추는 곳에 일부러 놓아두셨어요. 왜요? 우리를 다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의 결정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과 하나님의 뜻의 결정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도록 하셨지 빼앗긴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로마가 단 것 같이 보였고 유대인들이 죽인 것 같이 보였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실패한 것 같이 보였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넘기신 것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빼앗긴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절망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마음같이 보입니다. 끝난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냐고 믿음을 지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해서 자포자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조금 그렇게 허락하신 것 뿐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말합니다. 교회의 순환 시대라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힘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여호야 김같이 사치와 불의에 빠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변호를 위하여 그런 형통한 삶을 살았던 요시아가 아니라 탐욕과 압박과 포악을 향한 이 여호야 김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교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교회는 순환을 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제가 누구를 만났습니다. 지난주 주간에 제가 시차가 있어서 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한 사람도 희망적인 교회에 대해 희망적인 얘기를 하신 분이 없었어요. 지금 교회 문을 닫는 교회가 늘어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에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죄로 인한 것이기도 물론 하겠지만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의 머리신 주님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날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잠시 허락하셨다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교회들을 보면서, 아니 우리 예담교회를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고 그 작은 수가 또 나눠서 예배드리는 모습 속에서 참 많이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잠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시기 위한 허락하신 일들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아니라 다니엘과 같이 그 새 친구들과 같이 오히려 담대하게 믿음을 지킬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럴 때 더더욱 하나님 앞에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볼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는데, 아픔이 있는데, 그래서 불안하고 힘든데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하셨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 오히려 우리에겐 위로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잠시 우리가 이 힘든 이 시대를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지켜나간다면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생활도, 여러분의 어떤 사업장도, 여러분의 어떤 만남도 여러분 하나님께 잠시 우리를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시기 위해서 잠시 허락하신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에 낙심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구하며 소망이 주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이지만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 것이 아니라고, 너가 싫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내가 얼마를 다른 사람들에게 넘긴 것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깨달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 이 상황을 우리 듣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우겨싸움을 많이 당하셨습니까? 얼마나 답답한 마음속에 눈물 흘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박해도 당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거꾸로 뜸을 당했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것을 당할 때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제 끝났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우겨싸움을 당한 상황이든지 답답한 일 때문에 눈물 흘리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박해를 받고 거꾸로 당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끝난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 믿음의 선배들 모두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지요. 다니엘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이제 견실하고 흔들지 말고 믿음을 지킬 때라고 좀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를 남기셨습니다. 또 얼마를 넘기셨습니다. 그 답답한 현실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이 그 은혜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넘기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어려운 곳에 밀어 넣으셨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한 주권을 믿고 나간다면 우리는 그 상황이 인도하심과 위로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버림받았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나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전체는 지금 망한 것 같이 보이는 이 현실이 하나님이 얼마 넘기신 것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패배와 포기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임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그 위로하심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방으로 어쩔지 모르는 우겨싸움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오늘 현실이 그런 모습은 아닌지 돌이켜볼 때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돌이켜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아버지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내주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진 하나의 과정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을 보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더더욱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 내가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기도로 삶으로 드러내는 그리고 인내하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담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사옵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